성금요일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서로 또 축복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금요일은 고난주간의 절정입니다. 이날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런 날입니다. 이날에 예수님은 체포돼서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 받으시고 또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마침내는 군중들에게 맡겨져서 과시관을 쓰시고 공포를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AD 29년 니산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고생을 하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그 한많은 인생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오늘 온 인류는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뜻깊은 시간에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어떤 인생이 내가 돼야 될까? 어떤 인생이 돼야 될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누가가 기록한 본장에서 보면은 두 사람을 특별히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이 누가의 기록의 흔적을 통해서 오늘 아침 우리가 성금요일 아침에 생각하면서 어떤 인생이 돼야 될까,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골고다 즉 해골이라 이곳에 예수님은 못 박히셨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십자가의 고통이, 보통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고통이 매달려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그 고통이 심하셔서 십자가에서 금방 운명하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가져와서 마시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쭉 그런 말씀이 나타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맛보시고 그것이 마취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움이 계속 지속됐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는, 9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가 되죠. 그러니까 12시, 그러니까 3시간 동안 가장 큰 고통을 그렇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 어두움이 덮였다. 해가 빛을 잃고. 이 이야기가, 이 사건이 하나가 나타나고, 또 다른 하나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45절에 보면은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에 찢어지더라. 해가 빛을 잃은 것은 결국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대한 하늘의 신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창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구속하시는 역사적 사건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였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흑암의 저주가 임했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시는 시간에도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던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는 신적 형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그 어두컴컴한 그 모든 죄악, 이 세상의 죄악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빛으로 변화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하고 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입니다. 이 휘장을 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는 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담을 허무시고 그 사이에 직접 예수님이 휘장을 찢어주신 것은 직접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셨다. 이 놀라운 구원 사건을 마지막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은혜로 받아들인 두 사람을 오늘 누가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로마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로마의 백부장은 이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대화해 본 적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몇 번에 거쳐서 예수님께 대한 소문은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소문의 대상이 그의 손에 의해서 지금 사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백부장은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의 일상처럼 유대의 한 죄수를 사형에 처하는 직무에 충실했을 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한 죄수가 처형당하고 죽는 것은 큰 관심이 될 수가 없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그렇게 처형하는 일을 자기가 돕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땅이 막 흔들리고 빛이 어두워지고 막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현상만 보고도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짐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로 맞다는 것을 이 백부장은 알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새로운 고백을 하기에 이릅니다.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백부장이 알게 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인생에 한번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예수님을 믿는 기회로 바꾸었다는 거죠. 그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한 번의 찬스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순간에 그분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성경을 쓰면서 그분이 나의 구원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십 년을 오고 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역사적 의미도 없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한 평범한 군인으로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였지만 그는 인생을 그렇게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죄역을 진노했던 로마 백부장은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놓고 죽으신 예수님을 의로운 분으로 인정한 최초의 이방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인데,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죄 없이 정말 억울하게 정말 저분은 아무 죄도 없는데 의인으로서 이 죽음을 죽으셨구나.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을 처형했던 책임자가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모습은 한편의 멋진 역정극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역전극이 거기에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역전극은 정말 멋있는 것 아닙니까? 역전극은 운동을 하다가 그래요. 야구 같은 구회 말에 가가지고 막 치고 있다가 한 방을 쳐가지고 역전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감동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죠. 십자가는 진정 예수님이 실패자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자였음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의 고백을 자기 혼자에게 한 것으로 알았지만 그 고백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당시에 수많은 백성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서곡과 같은 그 역할을 해주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참된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인생은 인생 역전이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사역을 위해 쓰임 받게 되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바로 믿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구주로 인정하고 내가 참 그 구원의 구주로 내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 복음을 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정반대 인물 하나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로마의 총독 빌라도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대학까지 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어떤 제목도 재판을 하다가 보니까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까지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야, 놓아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일로 인하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치욕스러운 인물이 됐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고백했습니다만 성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인물로 매일매일 고백되는 그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보여주신 인생의 역전극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인생의 역전극이 시작이 돼서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로마의 군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세상적인 것을 즐기다가 예수님 모른 채 절망과 슬픔, 탄식의 삶으로 끝날 수 있었던 백부장의 삶이 소망과 기쁨의 새로운 삶으로 변한 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역전극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을 붙드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아멘. 다른 한 사람을 더 소개해 볼까요? 그 다음에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나타나죠. 이 사람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된 분이에요. 50절에 보면은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누가는 어두운 가운데 빛나는 보석과 같은 한 영웅을 소개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리마대의 요셉입니다. 보면 보석과 같은 사람. 그는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서도 의로운 빛 대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석과 같이 끝까지 빛나는 보석과 같이 귀한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은 처음에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잘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뒤에서 이렇게 슬쩍슬쩍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혹시 무슨 일이 당할까 뒤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를 목격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념을 가진 자로 이 사람이 확 뒤바뀌는 거죠. 그는 자신의 동료들 곧 사내들인 공회회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주도했을 때 그걸 법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주도했을 때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가로를 열고 꼭 고마를 남기고 있잖아요. 그때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회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다. 밝혀주고 있어요. 누가가. 그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이죠. 그는 또한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불굴의 용기를 가진 자였습니다. 공회의 신분으로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그 시신을 자기가 챙기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세마포로 싸서 자신의 새 무덤을 만들어 놨는데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기꺼이 그 예수님에게 그 무덤을 내어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충성을 다시금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충성하라, 또 충성해야 된다, 내가 충성한다.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감내해야 될 아픔과 손해를 끝까지 안고 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아픔과 손해를 내가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안고 가는 것이 충성이다. 아리마대 요셉은 제자들을 마저 다 도망쳐간 그 자리에 주님을 끝까지 지켜드린 충절의 제자가 됩니다. 다 제자들까지 도망을 쳤잖아요.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조금만 손해나도 금방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생활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금방 교회 생활 중단하고 신앙생활 중단하고 세상으로 넘어가고 조금 누가 기분 나쁘게 해도 자기 중심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중심. 내 뜻에 맞으면 그것이 믿음인 것 같고 좀 틀리면 그것은 잘못됐고 그거는 아무것도 예수님도 그때는 없어져 버렸죠. 이기주의 사상 속에서.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자기는 제일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거는 주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어려움과 아픔에서도 내가 얻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생각지 못한 손해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어떤 때는 물질적 손해, 시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누르고 나의 상한 마음을 감사 안 한 채 가야 할 때가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더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내가 지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될 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는 어두운 가운데 빛나는 보석 같은 믿음의 영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멋있는 성도, 그런 절개를 가진 성도, 굳건한 성도,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그 총회장을 지내신 우리 고향의 안동교회 심호하셨던 김기수 목사님, 저희 일가처럼 지내는데 아주 정말 훌륭했던 목사님이었어요. 이 김기수 목사님이 오래전에 신앙 수필집을 저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그 책을 읽은 중에 그 책 가운데 보면은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제가 머릿속에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목회의 길을 가다가 보니까 본인이 힘들 때가 많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자기는 무슨 일을 하냐,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알아주지 않고 힘들 때, 막 큰 일을 해야 될 때, 막 넘어져 있을 때, 감당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자기는 스폰지 있잖아요. 스폰지를 이렇게 확 누른대. 스폰지를 이렇게 쥔대. 그러면 이게 확 오그라들잖아요. 그 이유는 자기가 한 번의 경험 때문에 그런 일을 자기가 반복하고 있다. 어느 날 이 스폰지를 들고 한 번 이렇게 꽉 눌렀는데 얼마 지나니까 다시 스폰지가 원위치로 그대로 돌아가 있더라. 그렇잖아요. 꽉 쥐어놔도 얼마 지나면 그 스폰지가 다시 쫙 펴지잖아요. 이걸 보시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맞고 욕먹고 짓밟혀도 다시금 펴지는 모습이 바로 주님의 길을 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 그 이야기를 읽는데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여러분 예수 믿다가 어떤 데 짓눌리고 망가지고 우그러지는 것 같고 막 없어지는 것 같고 막 창피한 것 같고 그런데 조금 있으면 쫙 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당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원위치로 깨끗하게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충성되게 우직하게 주님의 길을 가는 자에게 주님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다 주님 앞에 정말 아리마대 요셉처럼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길을 가는 자는 어두운 삶의 현장 속에서도 빛나는 보석과 같은 자로 반드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고난이 지나가고 무덤이 열리고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밝은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무덤에 묻힐 때에 주님이 십자가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곳에 있었던 백부장, 그때 그곳에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 또한 수많은 여성들 그 당시 마리아를 위시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켜갔던 그들의 신앙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승리의 삶이 곧 성금요일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주셨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감격적인 거예요. 엑사이팅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침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아멘. 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이 삶에 우리는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무언가는 있잖아요. 밥을 먹어도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해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해도 여자분들은 음식을 만들면서 오늘 우리는 엑사이팅한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를 이 멋지게 좀 사시고 어깨 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훌륭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내 모습 속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의 백부장, 이 시대의 아리마대 요셉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다 버리고 내가 기분 좋으면 다른 사람도 다 무시해버리고 이래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출 수 있는 내가 어떤 데는 스포지처럼 막 우글우글하게 접혀 살아도 주님은 결국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승리자로 세운다고 하는 것 이걸 믿고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금요일날 아침 우리가 감격적으로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또 언약을 한번 맺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